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7일인데요. 이번에는 그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침 식사 6시 아이들이 함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시에 예배를 드릴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는 우리 전용기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기로 했어요. 네. 그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그냥 한번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예수평화교회 안에서 각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함께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서로 가족들이 좀 모여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그 기도를 함께 할 것인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걸 준비하는 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내고 또 이후 2023년도 남은 시간들을 보낼 때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어떤 영적 회복을 위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혹시라도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혹시라도 뭐 자녀, 돈, 뭐 이런 것들에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을 다시 말씀으로 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세례 신청 받습니다. 우리 세례 여기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3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4월 9일 부활주일에 학습을 받고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를 받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세례 교육이 좀 길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교육을 하게 될 텐데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이부 부모 간담회가 있어요. 다음 주 주일 어린이부 예배 후인데요. 부모 간담회는 단순하게 그냥 얼굴 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맡긴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좀 잘 해주고 있는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부모님들은 꼭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소그룹 전체 모임 주일 2시에 있고요. 남자 성도님들 등산 3월 25일 가는 거죠, 윤기 집사님? 예, 전윤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 소식반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봄학기 12주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서광 아파트하고 그 동신 2차 아파트 사이에 방죽골 공원에서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계시는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좀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좀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정말 간식이라도, 매주 간식이 나가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봉지 과자로 나가는데 한 15개 정도 필요하대요, 한 번에. 그래서 혹시 한 번은 내가 봉지 과자로 이 아이들 간식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란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목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4월 23일 24일 주일 월요일인데 1박 교육자 수련회 갑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실지 못했는데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좀 편찮으셨어요. 그 요양원에 오랫동안 계셨었는데 오늘 새벽에 1시 15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백병 안중 장례문화원에 계시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발인이어서 오늘 저녁 8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입관 시간과 발인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는 대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예, 오늘 스테반 설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아마 다음 주까지 스테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요즘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든 이게 많이 만나다 보면, 특히 이제 좀 공장을 좀 운영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요즘이 코로나 시국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요. 경기가 훨씬 안 좋다고. 실제로 문을 닫는 공장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생활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 거죠. 이런 현상을 흔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시국에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든 만나면 모두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힘겨움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저는 심각하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목사는 과연 뭘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존재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주간 진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득하게, 하지만 그래서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다가 오셨을 거잖아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정말 조금은 더 쉬고 싶고,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해 주면 될까요? 하나님 믿고 우리 힘냅시다, 화이팅, 이렇게 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그래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러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도님들이 교회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나 힘들다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고 돌아가면 그래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와서 나 위로받기를 원해요,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아닐 거란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확신 얻고 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아닐 거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아닐 거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현실은 치열한 힘의 각축장이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내 소유를 늘려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해야 되고, 성공의 함성과 실패의 좌절을 뒤섞인 채 삶을 살았어야 됐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나도 열심히 그 힘 조금 갖겠다고 살아왔던 시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고 절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삶인 거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사실은 그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은 돈에 의해서 설명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설명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교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힘의 각축장이 된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세상을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바꾸어주는 역할이 사실은 교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의 각축장이 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이 힘겹고 처절한 시간들이 사실은 힘겹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내 소유의 정도로 설명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순간일 텐데,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이유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것이 나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달라졌구나. 그럼 내가 쫓아야 될, 내가 따라야 될 왕은 이제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이 아니라 예수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곳이 교회라면,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더 이상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곳이 교회라면, 적어도 이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돈의 질서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질서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선, 변화된 시선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만족시키는가 만족시키지 않는가, 내 생각과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여기서 유익을 얻는가 아닌가, 내가 여기서 즐거운가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 현실을 하나님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곳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을 믿고 깨달은 나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시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인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들이 이 예수평화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역사가 사실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라는 사실을 재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본격적으로 노예로 삼는 애굽 왕이 등장했다는 거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자,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기들 모두 죽이라는 이 엽기적인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정착한 지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지금이 인구는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되었고요. 오랜 시간 노예의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오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비참하게.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죽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슬프고 이 민족의 상처가 되는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근데 사실은 세상은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고 짓밟고 올라서야만 하잖아요. 애굽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힘, 그게 세상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힘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기들이 죽어야 하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아기들이 죽어야 하는 현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녀들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서면 누군가는 뒤떨어져야 되는, 내가 1등하면 누군가는 2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10등을 해야 되는 그런 질서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순수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10등하고 30등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그 힘 가지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애굽왕이 아기들을 죽이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구조지요. 이 세상의 구조,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다 공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서 다 공멸하는 것. 1등을 해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 2등, 3등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 공멸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공멸하는 세상을 건져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인간의 교묘한 자기중심성, 집요한 자기중심성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사단의 권세의 뿌리가 끊어지고 그 뿌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좌정케 하시고,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된 예수가 당신들의 구주입니다 라고 알게 하신 거잖아요. 이걸 깨달았을 때 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만 사실 이 세상은 예수께서 다스려 가시는 세상이구나,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인 거죠.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고 죽었습니다. 그 아기들 중에 모세가 태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가 다른 아기들은 아름답지 않았는데 모세만 아름다웠다,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모세라는 말의 뜻이 뭐죠? 모세? 건져내다, 이게 건져내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면서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가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이 죽음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의 성취의 증인이 바로 이 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물론 얼굴도 아름다우시지만 여러분들의 존재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세상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건져내기를 원하실 때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라고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인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는 왕이 되었는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힘의 각축장 안에서 죽고 죽이는 공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 삶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참된 생명, 참된 자유, 참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증인으로 사용하시는지 보세요. 23절 24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40이 됐어요.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면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준비가 되고 자신감도 붙자,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럼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히브리인을 보면서 애굽 군인을 이제 죽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사명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준비했으니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26절에서 28절을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자, 어제 어떤 이 사명감에 불타서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더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또 사명감에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애굽 사람들하고 싸워도 모자를 판에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히브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 네가 우리의 지도자야?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졸지에 모세는 살인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자가 됐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자,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선한 마음이었어요. 선한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는 힘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때다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동족에게 공격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애를 썼고 결단했고, 그래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헌신과 결단을 한 건요, 모세의 궁정에서 자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지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40세의 모세는요, 엄청나게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라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된 거죠. 자, 25절 보세요.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던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30절 보세요.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미디안 광야에서요, 나그네의 삶을 4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모세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죠. 힘도 능력도 자신감도 다 떨어진 시간이니까 자존감도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것도 즐겁고 기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나이 80의 노인네일 뿐인 거예요. 이제는 사명이 뭐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1년을 사나 앞으로 얼마를 더 사나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그 숱하게 다녔던 광야, 주변에서 언제든 쉽게 보았던 그 떨기나무 중에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해서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31절에서 34절인데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권리를 양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삶의 권리는 이제 너한테 있지 않아. 나한테 있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너의 삶의 모든 선택은 내가 할 거야. 이걸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이 무슨 의미예요?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생명 내 거야.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지금 요거 요청하는 거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안에 있는 너가 산산이 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안에 있는 그 자신감도 깨져야 되지만 너 안에 있는 불안과 무기력함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80에 노인네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뭐 그것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깨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너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 너의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판단할 거고 내가 다 이끌고 갈 거고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40세 때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 모세가 그 일을 이끌어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은 모세를 영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를 영웅으로 보고 모세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마 모세 40세 때 모세가 그 일을 이뤄냈으면 아마 이게 모세가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 모세의 능력이 힘껏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모세는 단지 증인일 뿐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오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 말을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하나님 난 능력도 없어. 지금 80에 노인네예요. 그래? 너 지팡이 짚어봐.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주고 뭐 손 넣어봐 했던 그 문둥병 만들어주고 그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40세 때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너를 보지 않아. 너를 통해서 나를 볼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를 보게 될 테니까 너는 믿고 가면 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자신감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존감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력과 어떤 비전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 안에 너의 자신이 깨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젊고 학식과 무예로 단련된 자기 의로 가득한 젊은이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힘없는 노인네. 자, 누가 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스데반이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최적의 시기는 과연 모세의 40대 때였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80세 때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적절한 시기가 우리에게 돈이 많을 때일까요? 아니면 적을 때일까요? 예수평화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을 때일까요? 아니면 적을 때일까요?
이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때는 40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80이었던 거죠. 우리의 때는요, 돈도 많고 인원도 많을 때이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일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듣고 그럼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 돈이 없어야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이 있어도 언제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준비가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형성된 그 어떤 것이 아닐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그 최적의 시기가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요 40세 때 광야로 도망쳐 왔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양들하고 계속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40년을 제가 이렇게 안중에 자리 잡은 지가 이제 7년째 8년째 가잖아요. 제가 이제 좀 종종 걸어 다니거든요. 자주 이 안중 지역을 이렇게 차 안 타고 이제 구석구석 보려고 이렇게 구시장까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7년 정도 되니까 안중 구석구석이 이제는 좀 들어와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여기 이 사람이 있고 여기 밥집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게 이제 웬만큼 이제 들어오거든요, 안중 지역에 대해서.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다녔어요. 그럼요. 모세에게는 이 40년이 힘겨운 시간이었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야만 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광야의 지형, 광야의 기후,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저기에 가면 어떤, 이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힘겹게. 그런데요, 모세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을 광야를 이끌잖아요. 200만 명을 모세가 이 광야를 40년을 이끌잖아요. 모세는 눈을 감고도 광야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어디 가면 좀 넓은 곳이 있고 어디 가면 여기서 원래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처절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의 지나온 시간이, 그 40여 년의 시간이 비참했던 처절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모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시 보면 이런 의미겠죠. 모세야, 지난 너의 시간이, 너의 인생에서 지나온 너의 시간이 너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고 처절한 시간이었고 도망자의 비참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너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내 시간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조급하고 힘겹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나온 이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만 준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라고요.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며 우리가 절규할 때에,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만 준비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의 지나온 인생이, 애굽 궁정에서의 40년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인생이, 지나온 너의 80년의 인생이 사실은 이때를 위해 이 힘의 각축장이 된 이 세상의 질서에서, 공멸의 질서를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를 그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시간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시간은 다 이제까지도 내 것이었고 지금도 내 것이고 앞으로도 내 것일 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요, 내 인생의 시간이 나의 것일 때에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조급함과 불안함을 만들죠.
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시간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내 삶이 앞으로 내 인생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그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시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자, 35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신이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 40대 때에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에는 모세는 이미 자기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세를 깨뜨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위해서 하신 일은요, 모세가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설명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증인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때의 모세는 실패가 아니라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지요. 이후 40년 광야의 나그네 생활은 모세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시키셨던 시간이었던 거죠. 실패의 순간, 그 실패로 인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준비요 배려의 시간이라는 것이 스데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요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진 모세, 자신의 지난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는 이 80세 노인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일상을 살게 돼요. 36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애굽과 홍해와 광야, 모세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곳 애굽, 비참한 실패의 삶을 살았던 홍해와 광야. 근데 이곳에서 본인이 살아왔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내가 어떤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자체가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던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모세는 80세 된 노인네인 모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빨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이 현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니까 힘의 각축장이 된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근데 그것을 믿는 내가 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사람들아,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은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당신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당신은 알아야 된다. 라는 그 증인의 삶을,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영흥 모세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세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요한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 왔음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인구가 증가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잖아요. 유목민들.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로 인해 인구가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살리겠다고 바구니에 아기를 넣어 강물을 띄웠는데, 이 모세의 아기죠, 그 바구니가 흘러갔던 강의 기슭 바로 거기에 마침 그때에 애굽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바구니 안에 아기를 보자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가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 그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모세가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40세 때 사명감을 가졌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젊은이의 치기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사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한 삶을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이 그저 운이 나빴고 재수가 없어서였습니까? 40년 광야의 구석구석을 다녔던 그 시간들이 정말 재수 없는 운이 없는 삶의 연속이었겠습니까? 80세의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던 모세가 그 단순한 어떤 노인의 그 호기심이었겠습니까? 모세도 몰랐고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하루하루 두렵고 불안함에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에 우연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도 우연의 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치밀하고도 신실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400여 년 애굽에 종살이하는 시간도, 이 아기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 비참한 현실도, 이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현실도,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던 현실도, 이 모든 과정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이, 그래서 그 어느 한순간도 우연의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학문과 모든 능력도 모세의 것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궁정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으셔서 광야길에 대한 경험도 모세가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망자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익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두면 다 공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을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을 건져내고 싶으신데,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신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려주라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고, 그 증인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치밀하고도 신실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 하나의 샘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영웅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모세는 하나의 그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애굽에서 때가 됐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후로 이 세상을 여전히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건져내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였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오직 하나님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의 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셨던 그 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지나온 내 인생의 여정을, 지난 한 달간의, 지난 한 주간의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실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구나 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 스데반이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외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당신들, 유대인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들도 건져내길 원한다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우리의 현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세상은 힘의 각축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공의 함성과 실패의 절망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힘을 가져야 되니까 더 바빠지고, 더 바빠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내 바쁘고 내 최선과 내 열심으로 내 삶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의 믿음은, 그 상태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상태에서의 믿음은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내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믿음일 수밖에 없죠.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도 나한테 유익한 시간인가 아닌가, 나한테 고난의 시간인가 아닌가 라는 시선 외에는 갖지 못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을 바라본다면 비록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뜻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연의 연속일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현실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이게 스데반이 말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힘의 각축장이 되어 탄식과 한숨으로만 채워져 가는 삶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힘의 논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다 조금 더 돈을 버는 데 집중되어 있고, 내 안전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보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보다 내 힘을, 내 노력을 통해서 내 힘을 갖는 것이 내 삶의 안전장치이고 내 삶의 가치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그저 잠시 위로 얻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 그냥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래, 아유 잘했다, 힘 애썼다, 이거 가는, 그 눈물을 위로받고 눈물을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잠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신앙을 분리시켜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서는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은 힘의 각축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힘의 각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 교회를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이 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저 위로받기만을 바라고, 교회에 와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즐겁고 만족하고, 만일 그렇다면 우린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받기를 원하는 곳입니까?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곳입니까? 내가 만족하길 원하는 곳입니까? 오면 사람들이 나를 막 환대해주면 막 기분 좋고, 역시 교회가 달라, 이걸로 만족하는 곳입니까?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그래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어,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처음 교회를 오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하죠. 저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떻지,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지, 이게 간을 보는 거죠. 간을. 그러다가 이제 그래 다닐만 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내가 불만이 좀 많은가, 내 생각과 맞는가,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나, 내가 즐거운가, 혹시 불편한가, 뭐 등등.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아직 내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런 시선으로만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복음적이지 않아도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교회가 복음적이어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가라는 기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불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진짜 성경적인가? 복음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땅에 정말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나의 만족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복음적인가? 이건 결국 뭡니까? 사람 살리는 곳인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성경을 따르는 교회라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더 성경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실천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믿음이 좀 더 깊어지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서운한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내 현실을 바라보는 이유고, 그래서 내 현실에서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놓아주신 이유일 테니까. 우리 그 권사님들 제자반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제자반은 지금 6년 반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자, 권사님들 제자반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권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물론 이미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증인으로 서 있게 하시는가가 이제 이게 이 내 인생을,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시선이 교회 안에서 연습이 되면 그러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지역이 됐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같이 있다고 믿음의 동역자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 이것을 같이 이야기할 때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하신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만나면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선을 갖게 하고 이런 시선으로 살게 하는 곳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버리고 뭐 신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아빠의 자리에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아빠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녀를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엄마의 자리에서 분노하지 마시고,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들은 근데 죄송해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엄마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를 어떻게 살릴 것이고 아내의 자리에서 어떻게 남편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엄마의 자리에, 아빠의 자리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빠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의 자리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이유는 내 주변에서 힘의 각축장으로 살아가는 각자 적자생존의 논리 하에서 여전히 힘겹게 꾸역꾸역 살아가면서 내가 좀 가진 것으로 마치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환호성 지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살아가는 그 방식의 삶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이 보셔야 된다고, 이 이야기, 이 증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그 직장의 자리에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실력과 인격으로 승부 걸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주보복사하고 이러지 마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락된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평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만족과 편안함이라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가 아닌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닌가, 여전히 이 시선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이 믿음의 시선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돼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여전히 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삶은 여전히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수십 가지 이유가, 수백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피지 못하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간으로 채워져 가니까, 여전히 조급하고 불안해하니까, 이것이 시간이 급하니까. 스데반이 모세를 보고 있는 이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고난, 힘겨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일상,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진짜 성적으로 이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다 얘야, 너의 인생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멸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당신을 정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안 되니까, 모세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아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 이름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 건져내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내야 될 내 인생의 의미라고요. 내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무릎 꿇으셔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돈 10억 100억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삶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경험시켜 주시는 그 삶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함인 거예요.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소망 아닙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적당히, 대충, 주일 하루 예배 나오는 것도 꾸역꾸역,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 영광과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